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레위기 22장 13절에서 30절까지 내용입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읽으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성적 규정을 함축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로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칠 것이요. 어떤 남자가 그 여자에게 마음이 있어가지고 아내로 이렇게 맞아들였는데 그 아내로 맞아들일 때 그것이 어떤 충동성에 기인한 것이라면 성적인 관계를 가지고 난 뒤에 마음이 완전히 변하죠.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 다윗의 자녀들 간의 이 통간 행위 여기에서도 딱 이렇게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오는 엄청나게 사랑하고 이래서 병이 날 정도로 이렇게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가 성적인 관계를 맺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두 배로 그 원래 사랑했던 그리고 집착했던 그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정반대로 돌이켜지는 그런 일이 있죠. 우리 앞에 포로로 여성 포로를 잡아왔을 때 그 여성 포로에게 행하는 그런 행위들이 있죠. 이 행위들도 눈에 보기에 좋은 충동대로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오판의 가능성을 항상 그게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죠. 외모나 그리고 분위기나 그때 자기 몸의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오판하는 거죠. 자기에게 딱 맞는 부인일 거라 아내일 거라 이렇게 생각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이렇게 말하면 될 텐데 안 돼라고 말하는 것이 통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통하지 않죠. 사람이 안 된다고 선을 긋는다고 해서 다 이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죠. 또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짓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하시지 않고 예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 기간들을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런 며칠 전인가요? 어제 살펴본 것처럼 남성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더욱 심사숙고할 수 있는 기간들, 이 기간들 그리고 남자가 특별히 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판단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이 한 달 기간에 이런저런 그 일들을 포함해서 놓는 거죠. 여기에 포로가 아니지만 남자가 아내를 받아들일 때 그런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처녀를 욕보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내쫓기를 원하는 고대 사회에서는 사실 이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게 돈 주고 사온 거기 때문에 이 여성을 지참금을 주고 이게 사온 개념이라서 소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기 물건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것처럼 그 남성의 그 권리만 극대화되어 있지 여성의 인권이나 어떤 위치, 명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세우신 이유는 남성의 어떤 권익보다는
이 여성의 권익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이죠. 함부로 내가 쫓을 수 없도록. 그리고 그 단순 변심이라고 하는, 그가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뒤집어 엎지 못하도록. 이 방법이 그러면 이게 과학적인 방법인가? 어떤 사람은 이것이 그 생물학적으로 전혀 뭐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전혀 그런 부분들을 믿지 않고요. 제가 읽은 어떤 책에 보면 이런 성적인 관계 외에 여성의 이런 그 특징적인 이런 부분들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딱 이대로 하면 그 여성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제가 읽은 서적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노동이나 다른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이 억울한 일이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여성의 명예를 지키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여기에 전혀 억울할 만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날 밤에 여성이 그 까는 옷, 그것이 이제 자리옷인데 뭐 이불 같은 거죠. 옛날에는 옷과 이불이 이제 같은 기능을 했었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첫날 밤에 이 옷은 남자나 여자나 같이 이미 오염되어 있는 옷을 가지고 오는지도 그때 증명을 해야 되고, 남자도 혹시 그런 것들에 부정을 저지르지 않도록 그렇게 했었다고 하고요. 이 옷은 반드시 그 신부된 아버지가 이렇게 보호하는, 그래서 여성은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보호 가운데 있고 아버지에게 귀속되고, 그리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에게 귀속되죠. 그래서 이런 그 신분상의 차이가 이렇게 옮겨가면서 뭐 이 책임성이 이렇게 달라지기도 하고 위치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아버지가 결혼하기 전까지의 모든 이 처녀의 명예를 증명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은 한 면에서는 이 장인과 그리고 이 사위와의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지창금 문제를 놓고 분쟁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만약에 처녀가 아니었다면 지창금 받은 거 다시 돌려주고 이 결혼은 무효가 되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 표적을 가지고 순결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그런 것들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 거짓 소송을 한 남자에게 처해지는 징벌이죠. 이 징벌이 40대까지 우리 때리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앞에 어느 정도 때려야 될 것인가. 이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은 100세겔의 벌금을 받아. 보통 이 결혼하면서 이렇게 오고 가는 돈은 이거보다 훨씬 적죠. 30으로 알고 있는데,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의 표적이었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이런 음란한 행위가 여성에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으시죠. 근데 이 신명기 법을 적용한 것이 예언서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언서들의 그 한 부분에 보면 이런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그 예언서가 선포되는 그 시점,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의 며느리나 너희 딸들의 음란에 대해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선을 쭉 그어 놓으시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희들도 그래. 남자에게 하는 말이죠. 아버지나 그리고 아들이나 그 남자들이 성적인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서 그리고 범죄하고 음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성들의 성적인 규정도 하나님께서 거론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성에 대해서 말하고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실제로는 쌍방이 다 이렇게 이 의무에 걸려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 안에 이런 그 신앙적인 순결은 이런 성적인 순결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성적 순결과 신앙의 순결은 나누어지지 않는다. 딱 이렇게 일치되어 있는 거죠.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보통 동양이나 이슬람 지역에서는 여자를 죽이죠. 이게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건데 강간을 당했는데도 강간당한 여자를 이렇게 죽이는. 근데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요. 책임성이 있는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강간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음란에 대해서 책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만약에 둘 다 동의해서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 둘 다 죽이게 돼 있죠. 그 반면에 23절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 죽일 죄가 없음이니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니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강간당할 경우에 이런 것은 강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서로 동의했다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책임성을 남자와 여자 둘에 다 책임성을 두고 그들을 다 같이 징벌하는 것입니다. 근데 도와줄 환경이 되지 않고 이러면 남자가 여자보다는 훨씬 더 근육질이죠. 완력이 세고 힘이 세고 하니까 여자가 당해낼 이제 환경이 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책임성을 남자에게만 두죠. 그리고 순결을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구타를 당한 거하고 똑같은 취급을 합니다. 어디 가서 한 대 맞았다고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렇듯이 이것에 여성은 책임을 지지 않는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죄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피해자로 그냥 구분해 놓는 거죠. 그리고 결혼 관계에서도 묵인되어서 넘어가는 이 성적인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성에 대해서 중요한 방점을 두고 때로는 처벌도 하시고 징벌도 하시고 때로는 책임성이 없는 경우에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떤 성적인 어떤 그 추행이나 이런 것들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본인이 죄책감을 느낄 필요는 없는 것이죠. 합리적이지 않나요? (28절)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결혼관계 외에서 처형을 시키지 않는, 돌로 쳐서 죽이지 않는 유일한 케이스죠. 이것이 처녀고 청각이고 그리고 아내나 남편이 없는 경우에 성적인 관계를 맺다가 들켰을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두 사람이 결혼하면서 부부가 되고 그리고 정당한 절차, 결혼에 대한 절차, 그것이 이제 50세겔을 그 처녀의 남편에게 주는 걸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절차를 충실하게 행하면서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도록 당연히 여성이 그 이후에 자기의 신실함을 지킬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 이게 딱 한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이 결혼관계에 의해서 성적인 관계를 맺었는데 거론하지 않고 넘어가는 유일한 케이스죠. 이것이.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용납하시나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도 수습하고 넘어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선이라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권장되는 바가 아니죠. 정혼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인데, 이게 결혼을 정한 그 1년 기간 동안에는 부부나 다름없이 법적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결혼하지 않고 첫날 밤을 지내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부부로 이렇게 인정하시고 그 사이에 일어난 이 성적인 관계에 대한 규정을 다 이렇게 세우고 계시는 거죠.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지금 우리는 이제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규정이죠. 30절 같은 경우에 이런 일이 있겠나 싶은데, 이건 일부 다처제인 경우에는 일어날 확률이 많죠. 우리 성경에 르우벤인가요?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의 아내를 여러 명 두다 보면 이제 큰아들하고 나이가 비슷해지는 그런 때가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죠. 점점 이게 그 뒤에 결혼한 들인 그 첩이나 뒤에 들어온 아내 같으면 아들하고 나이가 똑같아지니까 이런 충동성의 위험성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 레위기 18장에 이렇게 읽어보면 성관계를 하지 말아야 되는 관계들에 대해서, 주로 근친끼리의 성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읽어보시면 좀 읽기가 부끄럽고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질 만큼 너무나 세세하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이런 그 규정들이 아주 이렇게 노골적으로 적혀 있거든요. 그러면서 제일 끝에 뭐라고 이게 단서를 달고 있냐면, 왜 이런 규정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주고 있느냐면, 가나안 땅 안에 그들 문화 안에 이것이 너무나 팽배하고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수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땅이 그들의 행위를 더럽게 여겨서 토해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러운 거 먹을 때 구역질 하잖아요. 이 땅이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이 백성들이 하는 이 행동으로 인해서 토해내는 지경이다. 지경에 도달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진멸할 때 그들이 과연 살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그런 처지에 있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
레위기 18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누구든지 간에 이해가 된다. 하나님께서 왜 그 후손들까지, 유아까지, 그리고 남녀 할 것 없이 그 물건까지도 취하지 못하도록 했을까? 짐승까지도 그 땅 안에서 난 그 행위를 보고 생존해 있는 짐승까지도 취하지 못하도록 한 이유를 레위기 18장에 보시면 아시게 될 것입니다. 성적인 것은 개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하고요. 이것은 거대 담론부터 이게 뒤틀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분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건강하게 유지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규정들이 부드럽게 수용될 텐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고 진화에 의해서 이렇게 인간이 탄생되었고, 그리고 그 진화의 원칙에 따라서 그냥 윤리나 도덕성이 그렇게 구축된다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늘날의 도덕성, 부도덕성, 윤리가 있건 없건 둘 다 그것이 오늘날 존재한다면 그게 진화에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악이라고 볼 수 없다. 이게 믿지 않는 세계의 철학입니다. 그래서 강간도 필요하니까 다 있는 것이고, 그 강간 때문에 생긴 그 유아 살해, 그리고 음란을 통해서 난 자녀를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고 뭐 이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옛날부터 다 있었던 그 진화의 과정 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그 엄청난 유아 살해의 문화들이 각 민족마다 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살해는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강간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그리고 간음도 받아들일 만한 것이고, 그리고 동성연애도 어떤 문화에서든지 다 있었기 때문에 수용하고 받아들일 만한 것이다. 왜? 진화의 과정 안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것들이 행해지고 있다면 다 진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남겨놓은 거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은 도태될 것인데 지금까지 살아남았다는 것은 이런 행위들이 필요한 것이라, 그게 완전한 진리에 나오는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윤리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뒤섞여서 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그 규정들이 마치 생물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이것이 믿어지고 그리고 견고한 생물학도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생물을 만드셨죠. 그리고 사람의 몸을 만드셨고 남자의 몸을 만드시고 여자의 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후손에 대한 존엄성을 누구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무치게 가지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음란을 통해서 난 그 자녀까지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보시지 않습니다. 사생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긍정적으로 보시지 않는 거죠. 그리고 한 사회에 경건한 자손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다고 또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손이 경건하게 되는 것, 유능한 것 말고 경건한 것. 우리는 유능한 자녀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경건한 자손, 이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 후손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래서 이 성적인 규정은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에 서 있는 규정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서 이탈하면 신앙도 올바로 설 수가 없죠. 주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내적인 영역 같지만 이런 외적인 규정들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음란이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할 수 있다. 예, 이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말하든지 간에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학문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참으로 진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왜곡되지 못할 후퇴하지 아니할 법이십니다. 이 앞에서 아무도 반발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순결함을 주시고 정결함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룰 하나하나를 평생의 지침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기대입니다. 이 말씀은 기대어도 넘어지지 아니할 든든한 산성과 바위이십니다. 때마다 시마다 달라지는 세상의 기준에 기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믿지 않는 세계의 사람들과 접촉하고 대면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 우리가 관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죄에 개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것만 지킵니다. 죄 짓는 것을 옳다 하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않게 해주십시오. 통회하며 깨어지는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범사에 자신의 당당함을 드러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완전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큐티하실 수 있도록